베트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나. 이 말은 협상에서 실패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자선책, 즉 최선의 대안을 말하는 의미하는 말입니다. 베트나. 이렇게 협상의 경우는 최선의 대안인 차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래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다음 대안인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최선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최선의 대안인 베트나, 즉 차선을 선택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차선을 선택한 결과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차선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차선인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후계자, 즉 최선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나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이삭이 건강하게 자란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목격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때로는 작은 사건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최선과 차선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며 신앙생활 하려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에서 차선은 최선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유대인들은 두세 살 정도, 많게는 4살이 돼서야 젖을 떼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어린아이가 젖되기도 전에 질병으로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단순히 젖을 뗀 것을 축하하는 잔치만이 아니라 어린 생명이 큰 질병 없이 잘 자란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하갈의 아들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고 이 엄마의 사라의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아이들 키우다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쩌다가 놀이터에서 잘 노나 가서 봤더니 막 어떤 애가 우리 아이를 놀리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의 눈이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난리치죠. 그냥 막 남편 부르고 그 상대방이 어린애라도 상관없이 막 야단치고 남의 집 자식도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심정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 아주 닥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야,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어떻게 뭐 대충 계산해도 한 15년 뭐 이상 같이 지냈는데, 물론 여종이긴 하지만 또 그것도 자기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친자식이 당하는 걸 보니까, 놀림을 당하는 걸 보니까 와, 내쫓으라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어디 가면은 뭐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기거할 것도 먹고 살 것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라가 깜짝 놀라 난리를 치며 내쫓으라고 야단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이들끼리 노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벌써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고, 이삭의 나이는 뭐 많이 잡아야 3살, 4살이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라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심각한 장면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떤 성적인 추행을 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 이렇게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그것을 가지고 놀리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마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요구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라의 요구로 태어난 거잖아요.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첩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할 때도 그랬고, 또 하갈을 내쫓을 때도 그랬고, 사라의 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라를 내쫓는 게 아니죠. 사라가 하갈을 내쫓으라고 할 때도 그렇고, 막 학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저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스트레스는 아마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자기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15년 넘게 자식으로 여기고 키웠는데 이스마엘을 하루아침에 내보내라고 하니까 근심이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내 사라가 한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라의 말이 옳다고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인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선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인간의 차선의 결과인 이스마엘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차선을 만들어 행했던 것들, 그리고 최선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었음에도 차선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이 나타나면 차선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던 차선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이잖아요. 하찮게 보이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세상적인 것들, 내가 그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차선으로 밀려나니까, 차차선으로 밀려나게 되니까 최선인 예수님만 붙잡고 나머지는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좀 무뎌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아멘 하면서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전에 붙잡고 있던 그 차선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또 그것이 사람이든 여러분의 곁에서 떠나 보내야만 최선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지? 저 여종, 저 내 아들 쫓아내면 저들 어떻게 먹고 살지? 나가서 어떻게 하지?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선과 최선이 함께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대부분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온라인 예배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차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 자체가 이 마음을 없애버린다면, 또는 이 마음을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체시켜 버린다면 그 온라인 예배는 차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갈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쉽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선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인, 우리의 삶의 최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최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차선에게도 최선을 다해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근심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리라 하신지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갈지, 또 여종 하갈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편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 불순종의 열매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스마엘의 존재는 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인간이 만든 그
그 차선의 결과에도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에게 집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삭이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내 언약의 백성이 이삭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최선에 집중하라고. 나머지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꾸 차선에다 눈을 돌리느냐? 최선인 예수님에게, 최선인 나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보호와 다스림을 벗어나는 이스마엘을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맡아서 다스리시겠다고 하며 아무 걱정 말고 그를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차선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내 자손이 장대케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즉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신실하시게 지키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선 때문에 최선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차선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차선이 없어짐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려 주십니다. 최선을 붙잡고 최선에 집중하면 차선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차선 때문에 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 중에 신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들을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뭐예요? 그 최선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대체로 다 인간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가져와라. 너희들 그 차선 때문에 애쓰고 고생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 나한테 가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차선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선 때문에 애쓰지 마라. 그런 것은 내가 다 짊어져 줄게. 너는 최선만 생각해라. 최선만 생각하고 최선을 붙잡고 최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차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금 최선을 붙잡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최선을 그때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최선의 선택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이라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최선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의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또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최선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최선인 천국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외에 차선인 것들이 있다면, 최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끌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최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의 자리에다가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선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의 하나님만이 최선의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는 의미에서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최선의 하나님만이 최선의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인간적인 최선의 대안인 배트나 차선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최선과 또 인간의 최선의 대안인 차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여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최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